지난 주간에는 우리 최신출 선교사님이 생일이 맞이해서 제천에 있는, 오전에는 진천이라고 그러는데 진천이 아니라 제천입니다. 예,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오다가 이제 배론성지까지 함께 다녀왔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 돼서 한지 얼마 안 돼서 건물도 미비하고 참 해놓은 것이 좀 조잡해 보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주니까 알아듣기 쉽고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게 약 한 13,000여 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전시된 것은 120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절기마다 이게 번갈아 가면서 그걸 전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은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 산속에 있어서 불편하긴 하더라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갔을 때 우리만 있는 게 아닌가 라고 갔는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각 팀마다 이렇게 가이드들이 붙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아주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면 한번 가보시면 좋은 성지 순례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성지 순례를 했어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줘서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쉽게 말하면 초막절에 불렀던 낭송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더 감사한 것은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이라는 것에 이방인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찬송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이 열국의 아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냥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말씀 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들이었죠. 아마 하나님 그런 연어가 됐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시기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신앙을 지켰던 것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설명 중에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시간과 맞지 않을까봐 그들은 이틀을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엄청난 수고를 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포로가 되었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면 안식일을 꼭 지켰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느냐?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느냐? 이 참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들 보면요, 저도 성지 여행을 2번 가봤는데 이 안식일 날은요 장사를 안 해요. 그리고 호텔 가보면 층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층층이 다 열려. 눌러도 듣지도 않아. 아예 자동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식일날 이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참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런 설명도 하더라고요.
안식일 날 뭐 벼랑 안에 이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켤 수 없잖아요. 이거 누르는 거 일이니까, 돌리는 거 일이니까, 뭐 전화를 어떻게 하는지 전화를 이웃 사람에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 집 가스 좀 틀어달라고 그러는데요.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웃지만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는가?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얼굴빛을 비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감동받게 하신다.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라, 충성하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에 저절로 우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힘들다 못해 짜증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나는 바울같이 못 살아. 나는 제자들같이 못 살아. 나는 스데반같이 순교할 수 없어 라는 말들을 합니다. 뭐 스데반은 순교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바라볼 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그는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아픈데 어떻게 돌을 맞아가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죽음 마땅한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고백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미칠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나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는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거저 준 거예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시몬 마술사는 돈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은 어렵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변화돼요. 모든 사람이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실 보면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녁에 해가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해가 뜨면 뜨나보다 지면 지나보다잖아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구나,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구나. 우리 이런 생각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를 주시는구나, 내가 쉬기 위해서 해가 떨어지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 변화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억할수록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얼굴 비친다,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보는 것을 부러워해요. 내가 주어지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남이 주어지는 건 엄청난 것보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었다 살아서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내게 주어진 거, 내게 주어진 거, 내게 주어진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늘 기억하는 거 참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에 확실하게 비춰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했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한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일과 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보면서도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와 달을 주시고 빛을 주시지만 그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번성하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더 원하세요.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했으니까, 이런 말들 부모님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들로 원하잖아요.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또한 우리들이 일한 것에 대한 확실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지금 이렇게 바깥에 나가다 보면 이제 곡식도 다 추수했고 남은 거는 어쩌다 보면 주렁주렁 잎 다 떨어진 감송이를 보면 참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1년에 이제 마무리되는 계절이 다가왔는데 나는 금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열매를 맺은 것이 확실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은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주눅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열매를 못 맺어도
앞으로 맺을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가리워졌는데 다메섹에 가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으면,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인데 사울에 가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사울을 사람들에게 들어서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을 죽인 데 앞장서고 가두는 데 앞장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날더러 잡히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잡히란 말은 쓰지 않지만 그렇게 그 말이나 그 말이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 건지 넌 모른다. 그 사람이 이방의 사도로 내가 삼았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렇게 핍박을 받고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가, 상상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섰던 장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데 장본이에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바울사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 자기보다 죄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인재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예요. 최고예요.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바울 사도가 자부할 만큼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연애에 어떻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갔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질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만 삼아주셔서 그 욕심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렇게 만나면 다투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연후에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듣고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책망한다? 있을 수도 없는 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요즘 말로 하면 하극상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다혈질인 베드로가, 그렇게 영웅심만 베드로가 바울 사도의 잘못을 사도가 지적할 때 순종하잖아요. 수긍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자아가 우리를 자꾸 누르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 길을 막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면서 우리 자아를 자꾸 채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구원을 만방중에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고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 모든 나라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모든 나라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만 좋아했잖아요. 지난번에 누님이 오셨을 때 그 큰 사위가 유대인이잖아요. 기독교로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유대인이란 자부심은요 대단하대요. 그건 누구도 못 말린대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의사니까, 큰 사위도 의사고 딸도 의사니까 이제 의사니 월급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그 11조 하는 거 아깝지 않냐 라고 하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왜 11조가 아까웠냐. 그 큰 사위가 하는 말이 그 왜 아까우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많은데 왜 11조가 아까우냐.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니까 11조 드린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그런 걸 보고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웬만하면 11조 내는데 많은 거는 참 힘들었는데 사위는 그게 아니로구나. 더 못 드려서 그렇지 그거 드리는 거 가지고 아니 내게 9개나 있는데 하나 드리는 거 그게 뭐가 아까우냐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을. 유대인이 다르긴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건 좋은데 그걸 만방에 알려야 되는데 만방에 알지를 못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얼마나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더군다나 공산 치하에서 그 공산 국가에서 종교로 인정한 것이 유대교랍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내가 안식일은 지킨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겠어요. 참에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겠어요.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지금까지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러니 내가 죽는다고 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많이 애쓰는 것. 3절 말씀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민족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 세계 전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전도서의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냥 삼았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 기록할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렵다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찬양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방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것에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제1순위로 삼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섬기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매라는 것이죠. 내가 맺으려고 하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 열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멸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에 비유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달란트를,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번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서 보니까 그 달란트가 나오더라고요. 신약의 달란트와 구약의 달란트가 다르더라고요. 신약의 달란트는요 18kg이 나가요. 18kg니까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 들더라고요. 나도 한 손으로 들면 허리가 고장 날 것 같아요. 두 손으로 드니까 들리더라고요. 이제 구약의 달란트는 35kg. 젊은 사람은 한 손으로 낑낑대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으로 들었는데 잘못 들다가 허리 나가겠더라고요. 야, 여러분, 금한 달란트가 신약 시대로 말한다라면 예수님이 말했던 게 18kg요. 그럼 현시가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90억이랍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작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5달란트면 없으니까 5, 9, 45, 450억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 주실 수도 있고 5달란트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말씀을 정하고선 엊그제 갔다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내 기억으로 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상급을 주신다. 열매 맺는 대로, 일한 대로 값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일꾼의 비유에서도 어떻습니까? 아침에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요, 점심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요, 저녁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의 품삯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찍 믿었거나 늦게 믿었거나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억하세요. 많이 생각하세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순종하는 건 뭐 있느냐? 참 부끄럽다. 참 부끄럽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전에는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왜 이렇게 불평했는지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